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기도자의 삶을 평생 사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다 보니까 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사실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거의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모두가 다 이 기도만큼은 꼭 드립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마지막 순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주기도문이라고도 하죠. 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기를 그렇게 많이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로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른 기도로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나름의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이제 실제적인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전반부는 하나님 되심을, 후반부에는 우리 삶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는 그런 간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주님의 기도의 구조적인 형식을 통해서도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평생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형편 따라 드리면서 신앙을 사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도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종국에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착한 행실을 행한 모든 이 땅을 지나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영생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5월 가정의 달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근무처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교회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결핍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건강의 결핍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 요청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개도 하고 능력받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필요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나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 이런 저런 구체적인 간구는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시험은 당할지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 따라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이뤄져가는 건강 문제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의 이 참 큰 이 사회적 이 진로 문제 때문에 많은 것들을 두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틈틈이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서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분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 100% 내 뜻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에 우리가 믿음에 바라는 분량대로 이루어 주시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 정말로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했다면 기도 응답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 때가 어떠한지, 그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당장인 내 필요가 지금 해결돼야 되고 절대로 지연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간구해 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내 인생이 펼쳐질 것 같고 내 가정이 안 무너질 것 같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실수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꼭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결과를 따져볼 때 내가 바라던 믿음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이렇게 딱 응답이 안 되었어요. 완전히 이쪽으로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환경의 문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좀 난처하지 않을까요?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기도는 실컷 했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만약에 응답을 하셨을 경우에 우리는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응답은 하셨는데 내 기대치와 다르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당장의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많은 세월 동안 지연이 되더라도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심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이렇게 하시는,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도자. 여러분, 이 기도신앙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는 더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간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의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는 부족함이 없고 실수가 없다. 내가 믿음으로 바랄 때는 마음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침묵하시거나 지연시키시거나 오히려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나로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으로 깨닫게 해 주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에 들지 않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기도로 신앙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응답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또 이 믿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두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셔도 감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목자가 되어서 나는 당신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바른 믿음 신앙의 기도의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더라고요.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뭐가 아니라고요? 수단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지만 누구보다 솔직히 종교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타이틀을 걸고라도 예배 한 번 소홀히 드린 적 없고 정말 교회가 하자는 대로 다 순종했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헌금 꼬박꼬박 드렸고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신자예요. 그런데 내 삶이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곧은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달려갈 수 있도록 또 5월 가정의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면 좋죠. 건강 회복시켜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절대 믿음에 대한 고백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새벽에도 드려지고 밤에도 드려지고 매 상황마다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삶을 기쁘시게 해주시면 정말로 찬양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려고 내가 내 자신을 둘러보고 때로는 삶이 괴로우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평상시보다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이라는 인내함으로 지금의 고난도 내가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 뒤따라가면서 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바른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실 텐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로 읽게 하신 주님의 이 기도를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기도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오히려 더 큰 삶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것이 평생토록 내가 오늘 오전 예배 때처럼 다윗의 고백이 되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늘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텐데 이런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고 힘든 시대일수록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좋은 말로 축복의 말로 희망의 말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보다듬어 주시고 함께 신앙 인생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송현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